오늘 본문에도 선동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름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데메드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은장색이래요. 은장색은 은을 가지고 세공을 하는 은세공업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특별히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은으로 축소를 해서 만드는 일, 그걸 팔아서 장사를 했습니다. 또 에베소에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의 모형을 축소를 해서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벌이가 꽤 컸던 것 같아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여러 직공들을 두고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직공들도 큰 돈벌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아데미 여신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우리에겐 좀 낯설은 이름이에요. 아데미 하니까.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다산은 당시에 아이를 많이 이렇게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은 그래서 유방을 12개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여신입니다. 고대 소아시아 지방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숭배를 해오던 이런 여신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도시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을 섬긴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 검색창에 들어가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쳐보면 금방 뜨는 게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얼마나 큰지요? 가로 120m, 세로가 60m예요. 이때 당시에 고대 건축물로, 단일 건축물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어떤 기술로 지을 수 있었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체육관이 적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의 약 2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하건대 얼마나 거대하고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웅장해 보이는 이런 신전이었겠는가. 이 아데미 신전을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많은 여행객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1년 내내 들끓는 장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가장 고가의 수입을 올렸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축소를 해서 만들어 놓은 아데미 은신상, 그리고 신전 모형물 은으로 만든 이게 제일 잘 팔렸어요. 사람들이 이걸 마치 부적처럼 사갔습니다. 하나의 호신용으로 이걸 내가 지니고 있으면은 해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재수 없는 것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고 복이 온다고 사람들은 믿은 거지요. 이걸 팔아서 수익을 올렸는데 그 재미가 참으로 쏠쏠했다. 이 문맥을 보면 그래요. 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들어오고 난 뒤로 이 장사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일종의 장사 방해꾼입니다. 에베소에 들어온 이단합니다. 이물질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전했고 도합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진정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가짜 신 말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속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떠나게 된 거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 팔아먹고,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매출이 급감해버린 거예요. 장사에 큰 타격이 온 겁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누리고 있던 이 생업, 풍요한 생활,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마침 5월입니다. 5월은 특별한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5월 달에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 대축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때는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어요. 이게 아시아에서 당시에 가장 큰 축제였으니까요.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옵니다. 말하자면 장사도 한철 장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때가 대목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가 점점 가까이 와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 분명해요. 누구를 먼저 모였는가 하면 이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만 우선 모여놨대요. 직공들, 동업자들 다 모여놨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 신상 팔아 먹는 장사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 이 일이 안 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가짜다,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타격을 받았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걸 이대로 더 이상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마 타고난 선동꾼처럼 보여요. 선동에 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이 뭘 말했는가 하면, 자,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그랬는데 잘 나가다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건 바울 때문이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 때문이래요.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다른 모든 신은 다 가짜신이요 아데미 여신도 가짜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속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그만큼 우리 영업에는 지장을 받습니다. 수입에는 커다란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이걸 분명히 밝힌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를.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을 선동하려면 내 속마음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선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치장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나선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돈벌이 수단에 타격이 왔어요. 기득권을 상실하기도 했어요. 그걸 더 이상 묵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이 장엄한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우리 에베소 사람들과 온 세계가 숭배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마치 종교적인 이슈인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로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 그 데메드리오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뭘까? 이 사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진실한 신앙심 없는 사람이에요. 주 관심사는 돈 문제입니다. 수입원,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죽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게 돈입니까? 기쁨도 주고 돈 많으면 편리하지요. 동시에 견딜 수 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돈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곳에는 갈등도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아예 없으면 몰라도 돈이 많아요. 돈이 돌아요. 근데 거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이런 적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아도 이런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출발합니다만은 돈이 자꾸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되면 나중에는 왜곡되는 경우, 마음을 상하는 경우, 있던 은혜도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 그러시는 분인데 아주 그냥 대노하셔가지고 행동을 취하시는데 채찍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채찍으로 그냥 막 휘둘러 사람들을 다 내쫓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서 돈 주고 돈 받고 돈 노름하는 것처럼 장사를 하는 이 장사꾼들을 성전 안에서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성전 안에서의 장사를 하게 된 원래 취지도 좋은 취지였어요. 원래 의도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 데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멀리서부터 어떻게 그 양, 염소 이런 걸 끌고 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물을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물을 파는 거예요. 이 헌물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거지요. 원래 의도는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돈이 관련이 되고 돈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제사장들이 여기 눈독을 들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갑부가 된 사람들, 장사꾼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면서 성전의 이 장사가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지요. 본말이 전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돈이 끼어드는 곳은 늘 이런 위험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현대인들이 돈을 신으로 불렀을까요? 돈신. 이 돈신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다. 지금 이 데메드로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선동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동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동꾼 데메드로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사람들이 말을 듣자마자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선동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는 곧 이어서 흥분 상태가 돼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28절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여,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여. 난리법석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모양이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온 에베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여. 이러니까 또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이 군중 심리에 여러 시민들이 부화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29절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다. 온 시내가 이 사람들의 군중 선동에 의해서 들썩들썩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바로 이어서 집단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던 신자 두 사람이 잡혀가요. 여기 이름도 나와 있어요. 가이오와 아리수다고 이 두 사람을 이 군중들이 성난 폭도가 되죠. 이미 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대요. 근데 이때 연극장은 노천극장입니다. 수용하는 인원이 무려 2만 5천이나 돼요.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연극장으로 에베소의 시민들이 속속 모여든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행할지 몰라요. 아마 해코지를 하겠죠. 위험천만입니다. 위기일발입니다. 일촉즉발의 이런 사태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아까 읽었던 보면 마지막을 보면 32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흥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동업자들은 격분 상태예요. 오늘이야 말로 이 바울을 끝장내야겠다. 더 이상 복음은 이제 에베소 이 도시 안에서는 한마디도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야 되겠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데메드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자기가 원했던 대로 집단 행동까지를 유도를 했으니까요.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는데 여기 32절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흥분해서 큰 소리로 서로 떠드는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야단 법석을 떠는데 혼란스러워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도대체 왜 모였는지, 이슈가 뭔지, 이 집회를 주최하는 주최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흥분에 들떠서 군중 심리에 부화 뇌동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 보니까 더 이상 데메드리오 얼굴은 안 보여요. 이 전문적인 선동꾼답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만 이루면 돼요. 자기 목적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바울 죽이고 복음 그냥 입 닫고 그리고는 옛날처럼 이걸로 인해서 장사에 다시 호기를 맞는 거지요. 돈벌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선동꾼 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선동만 해요. 그리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전형적인 선동꾼의 행태 아닙니까? 바울이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아까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에베소에 상당히 고위 관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고위 관리들 몇 사람이 아주 간곡하게 청을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자인 바울을 보호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은 필요해요. 바울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요? 바울이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바울이 했던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바로 앞에 본문 앞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년 동안 꾸준히 날마다 한 5시간씩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안에 이렇게 해서 아시아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바울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적인 선동, 거짓말, 자격심을 교묘하게 감추고 이 사람 저 사람 감정을 건드리는 거짓 선동에 대한 처방책이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대요. 팔팔 살아서 뛰었대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얌전하게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만나면 사람이 심령이 부서집니다. 이 말씀을 만나면 사람이 블랙홀에 빨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힘있게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인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저 현세의 아데미가 주는 복만을 약속하는 이런 가짜 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는 진짜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지요. 이걸 위해서 이기심에 근거한 무슨 선동, 선전, 전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타인의 영혼을 위한 오직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멸망길로 빠져들어가는 이 모든 인류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말씀을 전한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데메드리오와 이 직공들의 은신상 판매가 급감해버린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날이면 날마다 입만 열면 그저 저거 가짜요, 저 아데미 신 가짜요, 저 신전 크기만 컸지 저거 우상이요, 가짜요, 그걸 날이면 날마다 그것만 비판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리가 없어요.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지금도 그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 유일무이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끌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중생을 체험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머무는 장소,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상, 아데미 신전,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새로운 영향력입니다. 이거야말로 영적인 영향력이요, 거룩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선동가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저 감정만 건드려요. 선동가들은. 이 데메드리오의 결과를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다 흥분 상태예요. 여러 사람들은 격분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모였는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모였는지 이유조차도 알지를 못하더라. 선동가에 의한 이런 흥분 상태는 곧 사라지고 말지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 주는 이 감동,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감정만 건드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이성도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의 손과 발과 결단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지요. 과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더 이상 어둡고 음습한 마귀 짓을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하리라.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선동을 당한 이 사람의 과거의 어둠과 결별해버립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동,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게 말재주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령의 능력이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개신교의 대규모 집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잘 안 모여요. 모임을 열어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대규모 집회, 최초의 대규모 집회가 아마 엑스폴로 74가 아닌가 싶어요. 1974년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 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떼약볕 아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강력한 도전적인 복음 메시지 듣고, 강사 못지않게 번역 잘했던 그 김정한 목사님 통역을 듣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하나를 데리고 기차 타고 올라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모였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먹거리, 식사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교회 임만호 장로님이세요. 여기 앞에 계시는 임만호 장로님께서 그때의 재정 담당이셨거든요. 이 거대한 대규모 집회를 기획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 당시에 CC 총재이셨던 김중건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임 장로님은 CC에서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이 74 엑스폴로 74의 그 통계를 보면 연 인원이 무려 655만 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가장 많이 모인 날이 통계에 의하면 158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 정말 이쪽 끝에 저쪽까지 그냥 새까맣게 사람들로 가득 찬 기억이 나요. 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 무려 3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임 장로님께서 이제 김중건 목사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모셔서 잘 아시죠?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들으니까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 김중건 목사님이 영적 선동가예요. 그저 글을 이렇게 보면 그저 도시의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 거기만이 아니고 농촌 구석구석 논을 일구고 밭을 일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공장에서 어렵게 살면서 일하는 그런 공장의 직원들에게도 전국 방방곡곡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다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자기의 그 소원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이 사람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이야기가 능력이 있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오늘날도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어둠을 털어버립니다.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역사,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돼요. 누가 저거 비판하고 우상이라고 비판하고 가짜신이라고 비판 안 해도 돼요. 살아있는 진짜 신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자기 스스로 우상을 버리는 이런 일들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동은 사람을 멸망길로 몰아가지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야 할 장소와 지점은 그쪽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선동, 영적인 선동, 진정한 선동, 이건 언제나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그냥 말씀 말고요. 보통 말씀은 이런 역사 없어요. 들은 둥 만둥 하는 말씀은 내 마음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만나는 이런 말씀 말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바울의 말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철철 흘러 넘쳐서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내 자신이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2018년도 새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